입니다. 아마 엔토 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 선교 초기에 천주교의 박해가 심했을 때 아주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을 주게 되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을 하죠. 불이 펄펄 끓는 활화산 위에 기독교인을 매달아 태워주기도 하고요. 또 바닷가에서 썰물로 이제 물이 드러났을 때 이제 그곳에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밀물 때 점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서서히 이제 머리부터 목 잠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죽도록 했던 이 당시에 이 처형 방법과 이 당시의 일들이 일본 사람들의 그 기억에 그대로 고스란히 오래오래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두 교인이 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의 십자가형으로 이제 형틀에 매달려서 거꾸로 이제 죽게 된 상황인 거죠. 물이 점점점 이제 밀물이 돼서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지켜보던 이 포르투갈 이 신부님이 그 비참한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신부가 큰 소리를 이제 외치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비참한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바로 들려오는 거죠.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셨거든요. 침묵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의 동참에 함께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가 바로 그 이세벨에 의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화되어졌을 때 이방 선지자들과 850명과 850대 1로 이제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음녀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생명도 저렇게 그 850명의 선지자들의 죽음처럼 그렇게 네 생명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이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형편을 봤다. 아무리 자기가 용을 써도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처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원망이 가득해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이제 18절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그 7,000명이 너가 모르지만 예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엘리야의 이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고난과 동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박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역전시키겠다. 바로 이스라엘은 내가 세워간다 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세운다. 이 엘리야의 눈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 건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내가 세운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말씀 147편의 말씀도 비슷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시죠. 이 시편 147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어진 찬송시이거든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그 70년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저들에게는 막막하기만 한 상황인 것이죠. 유교가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조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될지. 그들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시편 147편 한번 2절에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은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는 내가 다시 다 모으겠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4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다시 다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흩어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7편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또 그들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을 모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못 나오신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는 것도 이제 미안하다고. 전화만 하면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그러는데 이제는 전화하는 것도 참 미안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편 147편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빗장을 다 견고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 일신교회 7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 이 회원동 땅에 올라왔지만 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짓다가 또 어려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수많은 어려움 생각해 보면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또한 이 자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상처난 자들을 다 그 상처를 싸매실 것이고 아픈 데를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과거 사역부터 계속 트래킹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1.5세인데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에 엄청난 붕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소위 규장문화사에서 나온 그 탱크 목사로 유명한 그러한 분이시죠.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아주 그냥 척박한 중고등부 사역을 수백 명으로 부흥시킨 그런 정말 이 교회학교 사역에서 아주 한국교회에 뜨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역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저 부산에 소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대형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내려가신 거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임하셨다는 거죠. 아니, 뭐 때문에 사임했을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비난, 비판, 그리고 정죄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정말 어디로 갈 데가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갈 데라고는 오로지 한 곳이잖아요. 기도원이잖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갈 데라고는 기도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민기야, 많이 힘들었지.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대요. 아니,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결국 이분은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교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뒤늦게 이제 깨달은 은혜, 바로 여호와가 내 진짜 목자가 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결론, 그것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엎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일신 성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고, 싸매실 것이고, 결국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뭐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땅을 기경해야 되고, 어디다가 건물을 올려야 되고, 어디다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73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세워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아니, 남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때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